요한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습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시고요. 그러면 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참여하라 그랬고, 그래서 예배에 오롯이 그냥 참여하는 기쁨 그런 걸 누리고 싶었고,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반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참여하자고 그랬는데 눈 뜨고 나니까 반주하고 있고 갑자기 바뀌시면서 또 분도 신부님이 조교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또 부탁을 해오고 하는데 또 마냥 또 거절할 수 없는데 2년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신부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모든 걸 다 하시면서 힘들 텐데 신부님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돕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60 되면서 저희 감리교도 65세가 정년 은퇴. 그때부터 할 수 있고 70은 이제 무조건 은퇴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또 5년 이상 또 앞당겨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교회에서 떠나려고 그러느냐. 목회 생활을 감독연합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제가 그 얘기부터 해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40,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도 목회 생활하고 제가 한 40이 됐을 때 이천이라고 하는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젊은 패기로 한 10년 열심히 하니까 제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많이 변하겠구나. 성인처럼은 아니지만 진짜 신도가 돼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자기를 내세울 짓도 않고 그러면 숨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덕의 신자들이 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내가 해도 저분들은 안 바뀐다. 권사도 안 바뀌고 집사도 안 바뀌고 바뀌는 듯 했다가 그 마을 공동체였어요. 한 150% 되는 시골마을이. 마을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 그분들이 다 교회 저랑 같이 어울려서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저 권사님 누구랑 얘기하고 뭐 싸우고 지만 알고 오히려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환멸이 오는 거예요. 목회 내가 저분들한테 아무리 설교해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럼 내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회의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람은 바뀔까 안 바뀔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나도 그렇고 여전히. 그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나나 열심히 믿는 걸로 만족해야 되나? 그때 저희 스승님을 돌아가신 홍포 예수기도 설립하신 박교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 저희 집에서 자면서 한 3박 4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내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가시다가 저한테 툭 던져준 말이 있었어요. 야, 너는 목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사람들만 보고 있니? 그게 그 40대에 들어서면서 저한테 확 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건가? 사람을 보고 있지 않나?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교인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나는 단두고 하나님 향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 모양인지 사람만 보고 있어요. 사람 목회를 한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보게 된 이유는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사장은 옛날에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렇게 봤지. 이렇게 봐. 제사를 드렸다. 정교의 그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 성당 가보면, 정교 성당 가보면 회중석과 사제들의 석이 이콘벽이라고 해서 막혀 있어요. 여기 천국의 문이라고 있고, 이 사제들이 여기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늘 제사 지내고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떡 나눠주고 말씀을 여기서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의 관여 안 하고 24시간 저쪽만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뒷모습을 보고 신자들은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전통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서방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의 모습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현대화된 거죠. 성도의 교제도 나누면서. 그래서 이 벽을 없애버리고 설교 시간이 많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 예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부 말씀의 예배, 설교까지. 그 다음에 2부 성찬 예배. 그 초대교회 예배도 말씀의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업은 제사지. 이 말씀의 예배 때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크리스찬이티 설명을 하죠. 그리고 결심하고 회심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만 성찬 예배를 드리죠. 유카리스트 회개하고 그들의 의무는 있어요.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의무는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우리는 죄의 고비라고 해서 다 뭉뚱이에 넣어버렸지만은 사제 신부에게 자기에게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사제에게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성찬예배 참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하지 않냐. 죄의 고백이라 해서 예배 시간에 하는 걸로 그냥 퉁치는데 형식적인 게 많죠. 그래서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진 거고 이제는 지금도 지난번에 울산 그 정교 성당에 갔더니 정교회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 모여서 성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기 신자가 아니더라도 내보내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참여는 하게 해요. 근데 너희는 구경만 해. 이러는 거지. 그래서 말씀의 예배가 본래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부 예배로 다 끝나고 말씀의 예배로 끝나고 참된 예배는 직접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배에서 그분의 삶과 피로 우리는 한 형제도 되고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과 그런 회심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예배에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다 생각도 들고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성찬 예배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합일의 그런 은총을 입게 대한 전조로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적인 서방 전통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말씀 선포할 때 복음경 할 때는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경을 선포하기 전에 다 일어나서 층계송을 합니다. 그때는 층계송이 뭐냐면 계단에서 높은 데서 내려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계단 층계에서. 그러니까 다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복음 선포가 말씀 선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복음경은 놓치지 말고 바울 서신과
구약의 예언서는 이 복음서를 입증하기 위한 보조자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루터가 개혁할 때 성경에 사복음서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할 정도. 그런데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의미가 약화되면 어디 그 율법서나 어디 뭐 구약에 하나 떼다 놓고 그걸 막 강조하면 복음과 관련 없이 강조하면서 이상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회에 부흥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하게 교회 중심적인 율법적인 걸 막 강조해가지고 교인들을 촉발시켜야 되니까 그냥 뚝 율법서 하나 떼다 놓고 굉장히 강조한다. 그럼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율법서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스스로 다른 종교처럼 하늘에서 뚝 성경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교부들에 의해서 한 3, 4세기 후에 이 66권이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는 사도들의 마음, 이 말씀을 쓰고 또 이 말씀을 채택한 그분들의 말씀,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 문자대로 막 해석해서 뭐 인문학적으로 뭐를 멋있게 포장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교회의 전통과 그 교부들이 쓴 거예요. 그 교부들이 해석하고 그들이 만든 거니까, 정한 거니까. 4세기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을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엔 복음서가 많았어요. 근데 어떤 건 좀 맞지 않고 이러니까 의논해가지고 여러 차례 공회를 거쳐서 복음서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말처럼,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말 자체를 신봉하면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두렵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많은 은유들이 있거든요. 은유란 비유와 은유가 있는데, 성경에는 비유는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말이 비교해서 나는 나무와 비슷하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고, 은유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게, 다 알아들으면 우리끼리만 알아듣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라고. 그걸 갖다 일반화 시켜버리면 60이고 뭐다 막 이렇게 66 무슨 마귀 숫자라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들만의 통하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코드, 비밀 코드. 은밀하게 비유한 거예요. 저 사람은 몰라도 우리끼리만 알자, 이런 식인데, 그걸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는. 그래서 요즘은 이단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그 근본주의적인 신학들도 있고 막 이런 패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그 비유를,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는 그 가지와 열매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래야만 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데 봐봐요. 이 말씀을 들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 붙어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들은 그 사도들이, 그때 사도들이 12사도와 또 70사도와 많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삶이 다 순교했어요. 저는 이걸 나름대로 씨알맹이 신앙이라고. 나무, 열매, 또 다른 데서 말씀하셨던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까 이 열매, 나무 이 열매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봐서 순교신앙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때 신앙 공동체들은 예수님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제1대 순교자예요. 제일 먼저 십자가 쳐요. 오늘 빌립 얘기 나오잖아요. 빌립 제1독서에. 그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알맹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나무를 번지게 하고 숲을 일게 하는 그 씨알맹이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다 돌에 맞아 죽고 12사도뿐만이 아니라 70사도들이 다 거꾸로 매달아 죽고 더 사도 요한만 물에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순교까지는 안 했지만 다 그래.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순교신앙. 다 순교. 그들이 다 성인이에요. 성인의 제일 조건은 순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순교한 장면들이 다 없잖아요. 전통성에 다 남아있는 그 기록들은 있는데 성경 그들이 말씀만 하니까 이디오파에 가서 이디오파의 그 유명한 궁중에 있던 시녀도 회개하고 다 믿고 그랬으니까 와 결국이 잘 증거됐나 보다 그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그 뒤로는 온갖 곤욕을 받고 그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그냥 죽으려고. 그런데 오늘의 신앙을 내가 볼 때는 이런 열매에 이런 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 어렵겠구나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뭐냐면 그걸 제가 씨알맹이 아까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만든 건데 사과가 열매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딱 사과만 쓰면은 겉이 있잖아요. 겉껍질 아름답잖아요. 빨갛고 우리 사과 이렇게 딱 보면 그 겉껍질에 현혹이 된다. 우리 신앙에는 이런 우리의 현혹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교회 생활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이 품위가 있고 그래요. 그런 신앙이 있다. 겉껍질 사과에. 그것도 열매긴 열매예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외적 아름다움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이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살 사과에는 또 껍질은 그렇지만 먹지는 못하잖아요. 결국은 이 껍질은 맨 먼저 제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속살이 있잖아요. 속살은 어떻게 하죠? 비로소 먹는 거죠. 우리한테 맛도 주고 미각도 주고 양분도 주는 이건 효용성이에요. 신앙에. 반드시 신앙에는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순교해서 죽겠다는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다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씨알, 사과의 그 까만 씨앗. 이건 씨앗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까맣고 작고 보잘것없고 딱딱하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버려진다. 효용성도 없고
외적인 풍요도 없지요. 그래서 결국 버려져요.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 버려지는 그 씨앗들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현세적인 거지만 참된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것은 외적인 것, 그 다음에 효용성, 유용성인 것, 그 너머에 있는 이 참 신앙적인 그 사도들에 의해서, 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풍요 속으로 신앙의 영성의 더 깊은 차원으로 가려면 물론 우리는 그 외적인 그거에서 물론 교회 출발했지만 거기에서 더 깊어지고 인격도 고향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유용한 사람, 이 사회적이 되겠지만은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밑거름이 되는 죽어서 마침내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영생에 갖는 그 본원으로 가도록 우리는 자족하지 말고 혹시 깊이 속으로 가야 된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다 사람들은 판단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 다 결국 죽을 건데 순교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고 있나 그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이 경외라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나는 진짜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한 줄 알아. 나도 목사야.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잖아. 너 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이 보는 판단, 내가 생각했던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극히 작고 낮은 그 어리석고 뭐 바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은 너는 참 내 옆에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 그래서 늘 경외함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일까 조금씩 들으면서 우리 가야 되지. 형제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그 스승님하고 느꼈던 건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쿵쿵 기도 거제에 내려왔던 거예요. 교인도 작으니까 내가 더 시간이 많겠지.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나가면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다 미약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눈을 열고 보면 결국 내가 이렇게 본다는 것도 또 이렇게 이쪽을 향해 있다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구나. 어떻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제2 독서에서처럼 정말 거짓 없이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죄인도 품고 하면서 그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변화되는가, 여기 중요한 거지. 정교회 신부님들처럼 거기에서는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그런 외향적인 사고는 저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과제죠. 수도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 몇 달에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또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사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뉴스케테 수도원에 2002년에 갔을 때 그 수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면서 가는 거야말로 제2의 순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순교적인 정신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산다면 어디에나 우리가 좋은 열매로 씨알맹이가 되기 위해서 더 깊이 성숙해가는 신앙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